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며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리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서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리라.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와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한다. 16장.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내리라. 너희를 죽이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오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려고 하는데도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여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참으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리라.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왕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참으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며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께 속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되리라 하셨다. 제자 중에 몇이 서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또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며 또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구나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묻고 싶은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로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면 진통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태어난 그 아기로 인하여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는 너희가 기뻐하리라.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말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참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더 묻지 않아도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흩어져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온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도 다 내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내 기쁨을 주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기 위함입니다 하셨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라 그분을 팔 유다도 알고 있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다 하셨다.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다 하실 때 그들은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다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라 하셨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쳐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다. 천부장의 군대와 유대인의 부하인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와 함께 그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지요 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하였다.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자 곁에 섰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치며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하라.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셨다.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하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종의 친척되는 대제사장의 다른 종이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였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새벽으로 그들은 더럽혀져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 염려하여 총독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니 그들이 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대로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이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일러준 말이냐 하셨다. 빌라도가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제자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셨다.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다.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였다. 그리고서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유월절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였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19장.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군인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하며 조롱하고 예수의 뺨을 손으로 쳤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를 너희 앞으로 데려오겠다. 너희는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다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너희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하였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르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께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것을 모르느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에 대하여 어떤 권세도 너에게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하셨다.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카이사르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이 깔린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고 하였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며 때는 6시쯤 되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다 하였다. 그들은 소리 지르며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하였다. 대제사장들이 카이사르가 우리 왕이요 하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2명도 그의 양쪽에 못 박았다. 빌라도는 폐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시오 하니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다 하였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가져다가 4조각으로 나눠 하나씩 가지고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어서 군인들이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였다. 이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시다 하였다. 이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의 입에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떨구시고 영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이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믿도록 하려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리라 하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청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려 가져갔다. 전에 밤중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에 동산이 있었다.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기 때문에 무덤이 가까이 있어 그들이 예수를 그곳에 모셨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들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가 몸을 굽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2명의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두었던 곳,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여인이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셨으나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며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시자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자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기뻐하며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하냐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양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주를 보았다고 했으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손에 있는 못자국들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리라 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하냐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또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신 일은 이렇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자 그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 날 새벽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육지에서 200규빗도 안 되는 곳이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너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께서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다. 또 2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하셨다. 또 3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기에 근심하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자가 너의 허리띠를 메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다. 베드로가 돌이켜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의지하며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더니였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 말씀으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서 퍼졌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모두 두기에는 부족할 것이다.